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기독교 복음 알기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구원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것 늘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타락과 죄, 깨어진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 모습에 관계없이, 그 배경에 관계없이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네 가지 차원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친밀히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인간들에게 맡겼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는 그 관리의 역할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역할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관계 가운데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학자로서 저도 그분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2차 대전 때 이제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학살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겨우 살아나는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다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남기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수상 소감 가운데 한 말 가운데 자신의 살아온 삶과 자기가 보았던 것, 그리고 그때 자기가 보던 인간 사회의 그 추악함과 그 폭력과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증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바른 관계 가운데 두셨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전한 전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도 있는 여전한 두려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죄의 그 관점들을 보고자 합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에게,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책임 있는 인간이 그 책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에 뱀으로 묘사되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로 인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고, 사탄은 말하기를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서로 비슷한 얘기로 헷갈리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처음 인간, 이 여자는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먹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도 나무를 보았더니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아마 사탄의 말이, 뱀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있으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 판단에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뢰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 가운데에 행동을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불순종의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질을 한다거나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더 큰 폭력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결과는 말씀드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함께 친밀히 지내던 하나님과 첫 사람들의 관계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동산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숨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나를 감추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줬느냐?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구나. 그럴 때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만약에 이 아담이 그것을 먹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자기가 지혜로워져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많은 조건들을 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여자, 방금 전에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여인이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친밀함으로 사랑의 관계였던 그 여자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준 하나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지금 함께 죄를 짓고 함께 이것을 먹고 함께 숨어 있었던, 함께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 아담이 먼저 나서서 한다는 대답이 하나님, 당신도 문제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여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그 상처와 그 고독감과 그 두려움, 그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는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서로를 향한 장벽이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자신이 택한 문제를, 그것을 비난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무슨 어려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했고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책임 있는 존재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다면 또 하나의 상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그때 아담이 물론 호랑이, 사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무슨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에, 사람 사이에 그 신뢰하는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그들을 향한 어떤 그 권한이 더 위에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다른 동료 인간을 향하여 이름을 져주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를 우등하게 지으시고 여자를 열등하게 지으신 것은 결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가지 관계 가운데의 세 번째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세상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창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인간에게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의 타락의 결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바른 세상을 향한 그 책임과 그 능력도 손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 땅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 가운데 투쟁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후로 인간은 만물과 물질과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나머지 하나 남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지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기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읽은 대로 7절 말씀,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고 늘 상대방의 평가에 민감하고 감추고 싶고, 그때는 그것이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리고 인생들은 무엇인가로 자기를 더 낮게 보이는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집안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나온 학교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타이틀, 그 호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숨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내가 비난받지 않거나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 자존감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엘리 위셀이 생각했던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대답들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전쟁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의 험악한 것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이 모든 문제들은 환경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정치의 문제도 있고 뭐 많은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는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고 있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의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흠없는 율법을, 그것을 실천하고 종교적 신앙적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과 내세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복음의 내용을 안 이후에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오히려 자기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자기 중심성이 생기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나간 자신의 죄인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은 그래서 무엇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헤매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존재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못난 사람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거나 아주 못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존귀한 가치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가 가린 무화과 치마와 같은 우리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그 동산 또 다른 나무 뒤에 저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 동산 나무 알고 봤더니, 위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동산 나무 뒤에마다 사람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치마를 입고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서 두려운 눈으로 비난할 거리를 찾으면서 그 나무 뒤에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에덴 동산의 오늘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간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 형상이 손상되어졌기 때문에 방향성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인간은 절망 가운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해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아담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다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작은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